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다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성도분들께 예배 시간에 또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또 성도분들께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설교가 혹시라도 이게 정치적으로 받아들일까봐 고민을 많이 했지만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위기에 빠진 그런 상황이잖아요. 정말 교회가 위기에 빠졌지만 교회가 처해 있는 이 사회적 위기의 실체를 명확히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 예배의 본질 그리고 신앙의 본질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배의 본질과 그리고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절대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영적 분별력과 빛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에 대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요. 한 가정에서는 누군가의 부모이고 동시에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형제이고 자매이고요. 또 누군가의 남편이거나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어떤 사람의 이웃이고 친구로 살아갑니다. 사회에서도 다양한 인맥 속에서 여러 가지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내가 가진 직함이 있고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 직책이 있습니다. 다양한 조직 속에서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죠. 또 교회에서도 내게 주신 귀한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형제, 누군가의 친구, 이웃, 사회에서는 사장, 부장, 과장, 또 어디 대표, 대장, 총무, 교회에서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내가 가진 수많은 정체성과 직책을 크게 나누어 보면 가정에서의 정체성과 지위, 사회에서의 정체성과 지위, 그리고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과 지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까지도 아신다는 것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이 세 가지 정체성, 가정과 사회와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 중에 내가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장 우선권을 부여하는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물론 모든 것의 최우선 순위는 가정에 있죠. 삶의 우선순위는 가정에 있어요. 우리가 먼저 가정을 든든히 세워야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가치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가치에 있어서 우선순위. 여러분들은 가정에서의 정체성, 사회에서 내가 가진 직책과 지위가 드러내는 정체성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가정이 우선이세요? 사회생활이 우선이세요? 아니면 믿는 자로서의 신앙과 믿음이 최우선의 가치인가요?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가치나 이념, 어떠한 소유나 지위보다 믿음과 신앙을 최우선의 가치로 추구하고 있고 또 천국과 영생을 통해 얻게 될 상급을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자, 내 생각과 사회적 신념과 이념을 주장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으로 또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계십니까?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과연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의 정체성에 대해 표현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겸손한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낮은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라, 또한 빛이 되라. 자, 오늘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정체성 중에 지금과 같은 혼란한 시대에 혼란한 상황에 가장 필요한 빛이 되는 것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그 혼란의 중심에 교회가 있죠. 교회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교회가 위기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그리스도인이 사실과 진실 앞에 눈을 닫아버리고 귀를 막고 교회가 사회에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사회에 해를 끼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 위기이고 절망인 겁니다. 지금 교회가 신천지보다 더 악랄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만한 행실을 하는 목사와 교인들이 모든 교회와 믿는 자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어버리고 그런 교회가 교회의 주류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위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현실 앞에 우리가 귀를 막고 눈을 닫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듯 이웃과 사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구별할 수 있는 깨어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주류, 이 사회의 주류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의 교회의 위기를 기독교 탄압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와 전쟁을 거치면서도 중단되지 않은 것이 예배인데 지금 예배를 중지시키는 것은 종교 탄압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 예배가 중지되었나요? 예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배의 방식이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그것도 잠시 바뀌었을 뿐인 거죠. 일제 식민지와 전쟁에서도 예배가 중지된 적이 없다고요? 일본의 핍박과 박해로 교회가 다 문을 닫았어요. 신사참배를 했던 교회만 제외하고요. 일본이 섬기는 우상을 향해 절을 했던 교회와 성도들이 모였던 그 교회를 제외하고 모든 교회는 다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게 되자 성도들은 숨어서 모임을 가졌어요. 숨어서 모임을 가진 성도들이 찬송을 크게 부를 수 있었겠어요? 아니면 기도를 크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교회는 다 파괴되었어요. 교회 건물이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더라도 북한군들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대부분 교회가 폐쇄되고 예배가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북한군들의 눈을 피해서 비밀스러운 모임을 가지고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자, 일제시대와 전쟁 중에도 교회가 아닌 곳에서 또한 이렇게 비대면으로 성경책을 돌려가며 읽으면서 자신들만의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전통은 그렇게 이어져 온 겁니다. 자,
자, 지금도 우리는 식민지나 전쟁보다 더 무서운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인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의 방식만 바꾸어서 계속 예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는 결코 중지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기독교 탄압입니까? 자, 이것이 이러한 예배의 역사를 모르는 무지 때문이라고 해도 문제이고, 이러한 예배의 역사를 알면서도 내 신앙관만을 고집하기 위한 억지여도 문제인 거죠. 그리스도인이 그 예배의 전통과 역사를 모르고 무지해도 문제인 것이고, 그것을 다 알면서도 자기 신앙만을 주장하기 위해 억지를 부려도 문제라는 거죠. 이러한 무지와 억지로 인해 교회와 믿는 자들이 사회의 문제거리가 되어버린 것이 진정한 교회의 위기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의 대면 예배가 신앙의 본질이자 근본이라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예배라는 거죠. 교회에 모여 그곳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예배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약속하고 결단하는 것이고, 그 약속과 결단을 삶 속에서 생활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교회 출석 꼬박꼬박 잘하고 찬송가 크게 잘 부르고 교회 안에서 기도를 크게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믿음을 성경 말씀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지 아니면 사마리아인들이 그리 심산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지 물었을 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마음, 예배자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예배라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삶을 통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자를 찾아서 이 세상의 빛이 되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가 정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교회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처럼 보입니다. 기독교 자체가 이래서는 존재하게 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의 크기가 절망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대면 예배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을 상실한 교회들이 모든 교회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일부 목사가 모든 목사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현실 때문입니다. 어느 시골 목사님이 자신이 목회하는 성도들에게 쓴 글이 잔잔하지만 큰 울림을 일으키고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글인데요.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맞는 말이죠. 이게 신앙이고 이게 예배인 겁니다. 예배가 남을 해치는 칼이 된다면, 또 교회가 오히려 남을 죽이는 칼이 된다면, 내가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내 손으로 교회 출입문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이 그게 십자가이고 그게 용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렸던 성전, 가진 자들의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전락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어버렸던 그 성전을 엎어버린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성전을 엎어버리셨잖아요. 성전을 엎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자신의 성전을 파괴하고 불타버리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극단적 주장과 일방적 행동을 일삼는 몇몇 목사와 또 그들을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성도들에 의해 혼란스러워지고 있고요. 결국 교회는 점점 사람들의 외면을 받고 있어요. 교회가 스스로 사회의 암적 존재로 자리 잡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향한 소리에는 무조건 귀를 막고 이것은 종교 탄압이다, 교회 탄압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곳 미국에서도 우리의 귀는 항상 한국을 향해 열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한국의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는 한국이 종교 탄압을 하고 있다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보다 더 강하게 더 오랫동안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있는 이곳 미국은 교회 말살 정책을 펼치는 걸까요? 미국이 한국보다 더 강하게 더 오랫동안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있었잖아요. 한국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를 허용하다가 바이러스가 확산되니까 한시적으로 대면 예배를 금지한 것뿐이고요. 그런데 미국은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중간에 아주 잠시간의 기간을 제외하면 예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종교 탄압을 하고 있다면 미국은 교회 말살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미국 정부의 방침에는 협조하는 것이 당연하고 한국 정부가 교회의 협조를 요구하는 것은 왜 종교 탄압이 되는 걸까요? 캐나다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캐나다는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강하게 국가가 사회를 통제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교회와 예배를 가장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땅덩어리가 두 번째로 큰 나라죠. 그런데 인구는 한국 인구의 반밖에 되지 않아요. 땅덩어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가 인구는 한국의 반밖에 되지 않으니까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될 그런 환경은 아니겠죠. 그런데도 국가와 정부가 강하게 사회를 통제하고 그 중에서도 교회와 예배를 가장 강하게 규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어떠한 한인교회나 한인교회들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오히려 대중에 왜 국가가 예배를 못 드리기에 예배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스스로 제지를 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느냐? 자, 이렇게 정부의 강력한 예배 금지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것에 관련한 모든 조치와 과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런 분들이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왜 한국이 예배드리겠다는 사람들을 막어? 저것은 교회 탄압 아니야? 그런 말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 주장을 하는 자기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나 이율배반적이고 가치 선별적인 왜곡된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너무 씁쓸하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던 중에 미국 보수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저는 이 목사님이 미국 교회의 최후 보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독교계는 번영신학과 종교 다원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령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인간의 인생의 목적과 신앙의 최후 목적은 세상에서 번영하여 잘 사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번영신학과 모든 종교에는 각자의 구원의 길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목회자와 교회가 미국 교계를 대표하고 있고 미국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목사님은 끝까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경만을 외쳤던 분인데 그랬던 분이 몇 주 전에 미국 정부가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기독교 탄압이다. 그런 말을 꺼낸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을 어기고 계속해서 주일마다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주정부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어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미국 교회의 최후 보루가 무너졌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의 본질과 믿음의 근본이 무엇인지 삶을 통해 증거하던 분이
이제는 자기 스스로 예배의 본질도 무시하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이런 시대에 국가를 향해서 기독교 탄압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고 이 미국의 교회도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들었어요. 1990년대 초반부터 한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환자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처음에는 다소 긍정적인 의미였습니다. 자기 종교에 충실한 사람. 그러다가 그 환자라는 의미가 점점 부정적이 되었죠. 편향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맹목적인 신앙인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바뀌게 되었죠. 그렇게 먼저 교인들이 환자라고 불리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기독교 자체가 개독교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교회가 오히려 사회적 상식과 양식을 거스리는 암적 존재들이라는 그런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그냥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믿는 자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변해야 되고 목회자들이 변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만을 쭉 해왔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교회와 믿는 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절망하게 됩니다. 이젠 저조차도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럽고요. 제가 목사라는 사실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게까지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가 정말 무너지기 일보 직전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절망이고 교회가 사회와 국가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 수치스러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와 믿지 않는 자들의 간절한 부탁과 권고를 나몰라라 하면서 자신들만이 옳고 자신들이 무슨 선지자, 순교자이냐 행세하는 것을 볼 때 정말 교회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가 목회자들이 타락을 해도 그리스도인들만은 끼어 있어야 하는데 거짓 선지자의 탈을 쓴 자들의 선동을 신앙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동조하는 믿는 자들의 모습에 좌절하게 되는 거죠.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비이성적이고 편향적이고 모순적으로 변해가는 것이 너무 큰 슬픔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욕을 많이 먹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열광적 지지를 많이 받는 목사가 한 분 있죠. 제가 굳이 이름을 말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의 이런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죠. 그를 향해서 누구는 이단, 사탄이라고 하고요. 누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판단할 때는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판단할 때는 언행의 결실, 삶의 결실, 믿음의 결실을 통해 성경적 기준으로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와 어떤 가치관이 같을 수는 있어요. 사회적 신념과 정치적 이념이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더 나아가서 목사라면 성경적으로 믿음과 언행의 결실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분은 2000년대 중반에 소위 말하는 빤스 목사로 가장 먼저 유명세를 탔죠. 많은 사람들이 모인 대형 집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이 성도가 내 성도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젊은 여자 집사에게 빤스 내려라. 나 너랑 자고 싶다. 그래서 빤스를 내리면 내 성도고 안 내리면 그것은 똥이다 똥.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만일 제가 교회에서 설교 중에 여러분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내 성도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젊은 여자 집사에게 빤스 내려라. 나 너랑 자고 싶다. 그래서 내리면 내 성도고 아니면 똥이다. 그런 발언을 했다면 설사 제가 여러분들과 어떠한 똑같은 사회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발언을 한 저를 여러분들이 용납하시겠어요? 아니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그분은 그 후 각종 정치적 발언과 행보로 늘 이슈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선거에서는 이명박 찍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명박 안 찍으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내가 지워버릴 거야. 그런 말을 했죠.
생명책에 이름을 주관하는 것은 누구의 힘, 누구에 속하는 권위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결국 그분은 이 발언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 겁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여자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사탄의 말이야. 하나님도 돈을 좋아해. 이러한 각종 비성경적 발언을 이어가더니 급기야는 내가 성령의 본체야.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하고 친해. 하나님 꼼짝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나는 하나님을 이런 말도 주고받아.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생명책 발언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섰다면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 발언으로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을 징계하는 자리에까지 올라섰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발 아래로 끌어내려 버린 거죠. 이런 발언만으로도 신성 모독이고 이단적 행보가 분명한데도 또 온갖 비상식적이고 비성경적인 언행으로 이미 목사로서 소속 교단에서 면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교단을 또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이단성에 대한 결론에까지 이르고 있는데도 나와 어떠한 가치나 이념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지지한다면 그렇다면 내 가치 판단의 최우선적 기준이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인데 그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끊임없이 강조한 것이 영적 분별력이었습니다. 영적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 무엇이죠?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발견하고 내 언행의 기준을 결정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말씀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영적 분별력이죠. 그리고 영적 분별력의 최선의 권위는 오직 성경이어야 합니다. 오직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깨달아 그대로 판단하고 행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올바른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파냐 좌파냐 진보냐 보수냐 그런 신념과 가치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권을 가진 것이 신앙과 믿음의 가치 아닌가요? 모든 가치의 판단 기준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상식이고 양식이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절대적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고요. 절대적 지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언제나 옳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뿐이잖아요. 또 언제나 영원히 처음부터 끝까지 옳기만 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신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 지지는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어떠한 사실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진리일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옳기만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그리고 가치와 이념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과 지지는 절대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선별적 지지와 선별적 판단이어야 하는 거죠. 아무리 내 생각과 이념에 맞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언제나 옳기만 하는 절대적 선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맞고 틀린 것은 옳고 그름은 분명히 따져가며 선별적 판단과 지지를 해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판단이라면 그 기준은 더 높아져야 하는 거죠. 신앙과 믿음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 정의의 기준이 가장 우선되는 판단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믿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나와 세상적 생각과 이념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신앙적 기준과 성경적 기준은 외면해 버리고 오직 세상적 가치와 이념만으로 판단하고 지지한다면 그런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교회를 왜 다니고 예수는 왜 믿는 걸까요? 하나님과 예수님보다 나와 가치가 같은 세상 사람을 더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의 말을 더 믿고 신뢰하면서 또 사회적 신념과 정치적 이념이 성경적 옳고 그름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다면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이 맞겠냐는 겁니다. 모든 것은 성경의 가치 위에서 판단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가치의 옳고 그름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따져보아야 하는 겁니다. 믿는 자로서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의 차원에서 모든 일을 바라보고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분별력이 있으면 세상의 빛이 되지만 그리스도인이 분별력이 없으면 세상을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세상의 말세에 온갖 가짜 교회, 가짜 선지자, 가짜 성도, 가짜 그리스도가 등장하지만 세상은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오히려 가짜들의 말에 더 열공하고 그들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두려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에서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교회 구성원들의 연령층이 높아지고 교회의 미래가 되어야 할 어린이들, 젊은이들이 교회에 많지 않아서 교회의 크기에 관계없이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그 미래는 암울하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데 이런 상황에서 또 어린 학생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와 믿는 사람들, 목사들의 모습을 보니까 창피해서 교회 못 다니겠다고 한다고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다고 합니다. 교회 다닌다는 저런 어른들의 행동을 보니 그들이 믿는다는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든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일들을 예수 믿는다는 어른들이 알지 못하고 초등학생만 돼도 느끼는 신앙적 수치심을 어른들이 느끼지 못하니까 그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교회를 떠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남의 일 아니에요. 내 가정의 자녀가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 있고 하나님 신앙을 버릴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내 언행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 자녀가 신앙인으로서 부모인 나를 존경할 수 있겠는가요? 내가 내 자녀와 자손들에게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믿는 자로서의 삶의 모델이 되어주고 있는지 솔직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인생의 빛, 신앙의 빛을 비추어 주지 못하면서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신가요? 자, 소경된 자가 사람들을 이끌어감으로써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까지 지옥으로 이끌어간다고 했는데 소경된 내가 내 자녀들까지 함께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고 내 가정의 일일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도 빛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다른 사람을 위한, 내 이웃을 위한,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한 빛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행해야 할 명령이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에요. 그런데 빛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는 않고 오히려 맹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까지도 함께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네 편, 내 편,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이런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또 이 어려운 고통의 시기에 믿는 자가, 교회가 어떻게 사회의 모범이 되며 올바른 삶의 모범을 보여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사회와 이웃을 돌보는 그리스도의 덕을 세울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어야 하고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시대의 부름이고 하나님의 기대이자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된 자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만민을 위한 복음의 도구로 선택하셨고 이제 이스라엘의 후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이스라엘로 선택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어떤 목적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만드시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목적,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만드시고자 했던 그 목적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로 인해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이웃을 위한 빛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과연 교회와 믿는 자들이 복의 근원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있을까요? 교회와 믿는 자들을 보면서 세상과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교회의 걸림돌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교회들이 복음의 거침돌이 되어 있는 그 현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서 우리가 세상에 비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빛이 되어라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씀하시지 않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즉 지금 빛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즉 지금 현재 우리는 빛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세상의 빛이 되어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지 못한다면, 빛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행하지 못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회개인 거죠. 하나님의 명령, 빛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우리는 지금 회개할 때라는 겁니다. 빛도 되지 못한 자들이 사회적 선동과 내 편, 네 편, 편가름을 할 것이 아니라 빛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아픔과 사람들의 상처를 당신의 몸으로 다 받아서 안으셨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예수 정신과 십자가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정결법에 의해 부정하게 된 자, 그의 몸에 손을 대면 나까지 부정해지는 자의 몸에 손을 대심으로 그들의 부정함을 자신에게로 옮겨오셨고, 자신이 부정해지심으로 그들을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부정하게 된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 결국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의 생명을 바쳤던 것이 예수 정신이고 십자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잃는다면 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십자가의 마음을 잃어버린 교회가 어떻게 교회이고, 예수의 정신을 잃어버린 성도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정신을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 안에 가두어 버리고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더라도 우리 교회만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겠다는 그 꿈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내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웃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 참된 생명의 빛을 발하며 세상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바로 그 교회, The Church,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 또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온 백성의 칭송을 들었던 그 교회, 그래서 날로 믿는 자의 수가 더하도록 만들었던 그 교회,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든든히 서가며 빛이 되는 그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때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삶이 예배가 될 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겁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에 사용되는 세상의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내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칭송할 수 있는 그런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빛된 성도, 빛된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